큰 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올림픽이 이제 한 2주간 정도 이제 한창이었고 오늘 저녁으로 이제 해외식을 국토대로 다 마감이 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뿐만 전 세계 선수들이 참 많은 감동을 안겨준 스토리들이 있었는데요. 자, 올림픽 경기를 왜 언급을 이제 드렸냐면 지금으로 한 100여 년 전입니다. 1924년 영국에 한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가 있었어요.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에 관한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의 이 대표 선수였는데 당시 이게 100m 세계 기록 보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봐도 100m 경기가 자신의 이제 육상 달리기 주 종목이었기 때문에 금메달이 아주 유력한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 일정표를 딱 보니까 주일날 100m 경기 예선이 딱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자기 팀 총감독에게 찾아와서 자기는 주일날 경기를 뛸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었어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나는 주일날 경기를 뛸 수 없습니다. 나는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제 황태자하고 또 이제 총감독이 계속 말리를 합니다. 지금 온 국민들이 당신이 지금 100m 경기에 나가가지고 금메달 따기를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 그런 마음을 생각을 처리하면 안 되냐. 다시 경기를 뛰면 안 되냐. 절대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주일은 온전히 주님께 바치기로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가 확고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100m 경기를 출전을 못했어요. 사실은 이제 자기 의지로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선수가 이제 대체 선수들 이제 팀에 여러 선수들이 있으니까요. 출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선수가 대신 이제 뛰어서 사실 이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선수는 이제 자기 신념을 이제 지킨 거죠. 주일은 온전히 예배를. 대신 200m 경기를 보니까 이제 주중에 이제 경기들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200m 자기 이제 주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뛰었어요. 그리고 이제 동메달을 땄습니다. 자기 이제 주종목 100m 뛰었으면 자기가 금메달을 땄겠지만 동메달을 땄어요. 그럼에도 이제 만족하지 않고 400m를 보니까 또 다 주중에 경기가 치러져요. 그래서 이제 총감독을 찾아갔어요. 내가 400m 경기를 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100m가 주종목인 선수가 400m를 뛰게 되면 200m까지는 어떻게 달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남은 200m 어떻게 달릴 거야? 체력이 달려서 안 될 거다. 라고 했지만 의지가 확고한 거예요. 400m를 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400m 경기 출전을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들 이제 100m 주종목인 선수가 400m 뛰어봐야 처음엔 좀 잘 달리겠지만 나중에는 뒤처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준결승 다 통과하고 결승까지 이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결승전이 열리는데 다들 이제 큰 기대는 안 했어요. 100m가 주종목이니까. 그래서 준비 출발 딱 하고 출발했는데 이 선수가 쏜살같이 마치 100m 경주를 다니면서 100m가 주종목이니까 막 뛰는 거예요. 100m를 1등으로 이제 또 200m까지 1등으로 달리고 다들 막 환호를 하죠. 그렇지만 저 선수 뭐 뒤처질 거야. 이런데 왜 더 악착한 힘을 내서 결승선을 몇 위로 통과했을까요? 1위로 다 통과했어요. 그것도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다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그게 이제 사무엘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뛰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200m 정말 달릴 때까지는 내게 있는 힘으로 전심전력에서 200m를 지나면서부터는 도저히 내 힘으로 뛸 수 없다는 걸 나는 남은 200m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힘을 의지해서 달려. 나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할렐루야. 이 선수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신념이 물론 100m에서는 이제 못하고 메달 못했지만 그거를 그냥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게 예배하고, 그래서 그 신념을 지키고 다른 종목에 출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 그러면서도 인터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라면서 이 선수에게 박수 한번 보내드렸어요. 근데 더 놀라웠던 것은 이 선수가 에릭 이들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이상 자기는 육상대회를 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선교사로 들어가기로 결단합니다.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아니 어쩐 일이냐니까 자기 누나와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리기로 헌신한 거.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 거냐 했을 때 자기 육상 선수로서는 이제 이 한계가 있잖아요. 나이가 더 들면 이제 더 못 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빨리 나는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중국 상황이 굉장히 이제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온전히 헌신해서 그곳에서 혼란스러웠던 중국에서 그래서 아이들을 가지고 이걸 운영하기도 하고 또 어디 농촌에 들어가서 농촌 개농운동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전 삶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했을 때 내게는 내가 육상 선수로서 내가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더 귀하다.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그럼 얼마나 참 귀한 고백입니다. 많은 선수들은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 따는 것 그것만이 최고의 가치로 얘기했지만 물론 그것이 가치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전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보화와 같은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자, 이 13장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제가 좀 크게는 세 가지로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자, 밭에 감춘 보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디에 감춰 있다고요? 밭에 감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반대를 하나 나왔어요. 밭은 이 사람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자신의 일상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냥 모르는 곳 가서 있다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 묻혀 있는 보화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 한결같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립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인데,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사사기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아래에 앉은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12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배경 설명 좀 필요한데 이스라엘이 지금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계속 좀 침략을 받고 있어요. 근데 나라를 뭐 완전히 뭐 이렇게 점령하는 게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이 이렇게 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밀을 이제 타작을 해가지고 혹시 좀 생길만 하면 와가지고 우르르 와가지고 침략해도 혹시 다 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야같죠. 그래서 매번 그런 공격을 당해요. 그냥 또 뭐 나라를 점령하려면 뭐 대대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렇게 치고 혹시 다 뺨을 뺏어가고 이런 나쁜 짓을 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이제 꼭시 빼앗기면 이제 뭐 먹고 살기 참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이게 짜는 그 틀에서 몰래 밀을 이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에이씨 모르겠다. 제가 좀 리얼하고 그냥 자포자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환경과 상황은 절망스러울 수 있어요. 아 이게 뭐냐고 에이 손 놓아버리지 뭐 그냥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싶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서요 너를 통해서 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로 와 하나님이 엄청난 사명을 주십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의 삶의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 군사력으로 보면 이게 싸움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의 이 기드온의 300용사 원래는 뭐 수만 명의 용사도 놀렸지만 하나님 그거 다 필요 없다. 돌려보내라. 싸울 준비하는 사람 돌려보내라. 그래서 군사들에게 혹시 싸울 마음의 자세가 안 된 사람들 돌아가도 좋다. 그러니까 돌아갔어요. 한 만여 명 남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많다고 하십니다. 아니 적군은 지금 수십만 군사인데 만 명도 싸워서 어떻게 될까 말까 했는데 이들도 많다고. 나는 많다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라고 하시면서 저기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 광경을 보고 내가 남을 군사들을 너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그랬더니 가서 어땠어요? 가서 막 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허겁지겁 다 고개를 물을 마셔요. 웬만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돌려고. 근데 그 중에 고개를 들고 예의주시하면서 아주 이렇게 조심스럽게 마시는 그런 군사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적군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 항상 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그 군사들만 남겼더니 몇 명이었어요? 300명이었어요. 근데 300명,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적군의 수와 비교하면 지금 너무 적은 수. 근데 하나님 충분하다고 했어요. 충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300의 용사를 가지고 하나님은 수십만의 대군을 물리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헌신된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너는 큰 용사다. 사람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믿고 의지하는 나를 기대하는 너는 큰 용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 자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던졌습니까? 아침부터 밤새. 왜냐하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고 들어가면 아 우리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하나 하면서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쉽지 않잖아요.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그거 보시고 주님께서 네가 밤새 그물을 던져서 고기 한 마리 못 잡았거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베드로가 제가 밤새 그물을 던져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아니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목수 일을 하시던 예수님보다 더 잘 알거든요. 근데 자기 경험 노하우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 얼마나 많이 잡았어요. 그물이 가득해서 찢어질 정도. 이렇게 성실하고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때로 절망스럽고 좀 낙심이 되는 내 마음이 낙심이 되는 우리 집사님 선곡을 잘해 주셨고 우리 얼마나 낙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저 자가격리하고 있을 때, 야, 이 사람이 뭐냐 싶기도 먼저 끝나서 또 이제 다시 예배를 재개할 수 있겠구나 하는데 몇몇 분들이 좀 못 나온다는 얘기. 사실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낙심 있게 해줘요. 왜 안 되겠어? 근데 저와 저 이제 다시 그래서 우리 예배를 준비합시다. 어제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특송 준비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밭에 감춘 사람은요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 밭에 자기 일상에 다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 같은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 되새겨야 될 교훈은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가치를, 이 값진 보화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게요. 한 절 말씀이지만 굉장히 몇 가지 우리 주시는 귀한 교훈들이십니다.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자, 발견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것이 보화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돌아갔어요. 발견하고도요 이게 보화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그래요. 이 가치 있는 것을 보고도 발견하고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미국의 49번째 주가 있어요. 미국의 그 많은 주들 중에 알래스카가 있는데 저기 저 북극 가까이에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쓸모 있는 땅인가 싶을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이 알래스카는요 미국의 엄청난 수자원과 이렇게 석유를 비롯해서 엄청난 공항 같은 땅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미국 소유가 아니었어요. 러시아 소유였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이 땅을 골치 아프다 이거 공 잡아가지고 모피 하나 하는데 그것도 좀 시들시들해지자 이거 쓸모없는 땅이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러시아에서 제안을 했어요. 세계 각국에 제안을 이 땅 좀 사라, 이 땅 좀 사라라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부르다가 이제 점점 가격을 낮춰가지고 이게 이제 720만 달러, 우리나라도 한 70억 되는데 70억도 이제 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게 지금 이 땅에서 나온 어마어마한 천연 자원들이 가면 이게 진짜 헐값에서. 근데 이제 당시 이제 미국 재무장관 이 시워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워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각국에 접촉하는 미국에도 이 땅 좀 사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땅을 이제 당시에 이제 이 미국의 재무장관이었어요. 시워드라는 이제 재무장관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보니까 이 땅을 좀 발굴을 하면은 굉장히 천연자원 같은 게 많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자기들이 조사를 좀 해봤죠. 그리고 이제 미국 의회를 설득을 시켜야 돼요. 의회에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까 이 땅을 사자고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다들 의견을 이 쓸모없는 땅을 사가지고 뭐하냐고. 러시아 좋은 일 시키는 거지. 이거 쓸모없는 땅. 그 돈 아깝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제 설득을 시킵니다. 이 땅은 지금은 쓸모없는 땅 같다고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고 이 땅을 발굴하면 어마어마한 이 보화와 같은 천연자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도 막 반대의 목소리를 뒷발치고 딱 한마디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세대를 위해서 이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삽시다. 그리고 투표를 했는데 찬성표가 더 많은 이 땅을 샀어요. 다들 이제 반대한 사람들 쓸모없는 상황이고 그랬는데 본격적으로 발굴을 했더니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솟구쳐서 그러면 러시아는 땅을 치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보화를 못 알아. 이 엄청난 보화를 못 알아보고 이미 넘겼으니까 어떻게 다시 돌려달라고 하시고 땅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값진 보화가 있어도요 이거를 이 가치를 못 알아보면 내 것이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아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이게 엄청난 보안이거든요. 아직도 이 땅의 백성들은 그 가치를 못 알아가고 계속 예배하고자 또 이 상황에서 뭐 모여서 예배하겠다고 하는 어떤 교회는 항의를 하다가 방호복을 이렇게 다 입으면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은평교회 실제 검색해보면 다 아니잖아요. 다 방호복을 입고 딱 이렇게 물론 약간 거리를 띄워가지고 이것도 물론 그것도 비난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이러면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열정, 그 헌신, 그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 우리는 우리 참된 보아와 같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보아를 알아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이미 여러분들 오시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그런 굳건한 믿음 가운데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요 세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요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 결단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3장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발견했으면 그럼 다 그렇게 해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돌아가서 자기 소유 다 팔아와서 그 밭을 산 걸까요?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발견을 했어요. 자기가 주인이 아닌 상황이죠. 근데 발견했어요. 가져가요. 근데 나중에 주인이 알게 돼요. 그럼 이 주인이 이건 내 밭이다 이거. 내 밭에서 발견한 거니까 이게 내 거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가져가도 소문이 나겠죠. 그러면 그 밭의 주인도 알게 되겠죠. 내가 반일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이걸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선물을 내가 얻게 되다니 하고 뭐 잠시 기뻐하다가 소유권 주장하면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하니까 이게 온전히 내 거 되려면 내 소유가 얼마 되냐면 다 끌어모아다가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주인하고 이제 거래를 하는 주인 아직 모르니까 팔아서 밭을 샀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 게 된 거죠. 어떻게 했어요?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즉 그 밭에 있는 보화가 내 거 되기 위해서 다른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화를 얻기 위해 이 보화가 이 밭 보다 내 전 소유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 팔아서 내 거 다 끌어모아서 희생하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 결단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온전히 내 거가 될 수가 없었겠지. 그러니까 결단을 한 거예요. 그것이 내 소유 다 팔아서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더 귀한 걸 얻게 됐습니다. 이런 결단을 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있었어요. 어른이 되어서 이 미국 사람인데 미국의 이제 MBC 방송의 연출가 겸해 또 노래도 잘해요. 그래서 이제 가수로도 되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성을 얻게 된 거예요. 뭐 부유함과 인기 동성 다 얻고 누리게 되었으니까. 근데 어릴 때부터 예수님 잘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자꾸 이제 방송 스케줄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른 데도 예배할 수 있지 이러면서 이제 뭐 주일날도 스케줄이 있으니까 뭐 가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께 멀어져가는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져요. 어머니가 참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자녀가 계속 그렇게 되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계속 이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뭐 인기에 푹 빠져가지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자기 자신. 근데 어느 순간 자기도 마음이 공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도 좋지만 딱 뒤로 돌아서서는 자기 혼자 있는 시간 너무나 이 허무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니까 이게 다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했잖아요.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자꾸 예배했던 그 모습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불현듯이 이제 드는 거예요. 야, 더 나갔다는 안 되겠다. 순간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런 깨달음 어머니가 주고 눈물로 얘기해요. 아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된다는 그 경각심을 갖고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 그 기도가 이제 자신의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는 이제 하나님을 찾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단을 하고 다시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게 됐는데 마침 방송국에 전화가 왔어요. 인기에게 뭐 절정이었으니까 다시 우리와 계약을 맺자고. 그러면 그동안 드리던 출연료 곱절로 드리겠다. 더 부르시면 더 드리겠다. 우리와 계약하자.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미안하지만 전화를 너무 늦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목표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르고는 다시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노래도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피아노 앞에 항상 주님을 찬송하고자 하는데 피아노 그 머리 위에 누군가 손 글씨로 적은 글귀가 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냐면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는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잘 아시죠? 잘 아시는 이 찬송의 고백인데 이 고백을 누가 써놓은 것일까요? 짐작이 가시죠?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아요. 내 아들이 하나님에게 멀어지면 이 세상 그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거 다 팔아서 사야만 하는 고아 같은 예수님 버리면 안 되는 그 예수님 다시 만나야 되는데 해서 어머니가 써놓은 그래서 이 가사를 보고 눈물이 쏟죠. 그리고는 이 가사에 이제 곡을 붙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이게 실제 스토리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조지 데브리 쉐어라는 분인데 이분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그렇죠? 1970년대 와서 이제 여의도 관광에서 그래서 수십만 인파가 몰려가지고 하나님 믿기로 헌신하고 결단하고 그때 목회자로 선교사로 또 자기 삶을 들어 하나님께 살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 정말 수없이 우리나라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내도 이끌음이 되신 불씨가 되셨는데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하고 항상 동행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조지 데브리시아라는 실제 이분의 스토리입니다. 자기가 그리던 세상 부귀 영화 다 버리고 말하자면 이거 다 팔아서 갑질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거죠. 그리고는 그 주님을 예배하면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노래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후에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하고 조지 베드레시아가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그 국내역사였잖아요. 뒤에 평가를 하는 자리에서 이 사람이 특송을 했어요. 하나님의 특송과 영광 돌렸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막 박수같이 해줄 때 나에게 박수 치지 마. 박수 갈채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이시오. 주님을 높여드리시오. 그러면서 함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 드렸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참된 보화를 품은 사람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여러분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사람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되새겨 보실까요? 우리는 가장 값진 부활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성실한 자를 부르시고 살면서 값진 부활을 알아보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안목을 가진 사람은 물론 있습니다. 더 선명하게 이 안목을 열어달라고. 혹시 우리 아직 가족 중에는, 우리 친지들 중에는, 우리 자녀들 중에는,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는 아직 이 가치를, 이 값진 부활을 알아보는 안목이 덜 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온전히 주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자 하는 이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결단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고백 기뻐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찬양받아 주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